제목을 크게 두 번 우람하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 이 우주의 지구는 콩알만한 조그만 흙덩어리입니다. 저 태양도 지구보다 수백 배가 큽니다. 별 중에도 지구보다 큰 별들이 수억 만만 개가 우주에 떠 있습니다. 조그만한 이 땅덩어리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고 또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영적 사람으로 지으시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만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만은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막대기나 고무줄은 전기가 안 통하지만 철사는 전기 통하듯이 첫사람 아담에게만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혼자 톡 쳐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온갖 행복한 조건과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에요. 아담아, 네가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임의로 먹어. 그런데 내 말을 들어야 할 영적 관계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권리니 너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계명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도전하여 버림받았던 루시퍼가 되어서 마귀 됐다가 그 마귀가 이제 하와한테 접근하여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하와가 따먹고 그 선악과를 또 따서 남편에게 줄 때에 남편도 거침없이 받아 먹습니다. 먹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순간에 임해서 아담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그 심판 앞에서 형벌로 지옥불에 가야 할 이 숙명적인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영은 계속 인간에게 유전됩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이 다 번성된 거예요. 영이 있지만 영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죽어서 흙되어서 한 줌의 흙으로 가지만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불교나 유교도 다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끝이라고 않고 반드시 돌아가신 날, 바로 전날을 기일로 해서 제사 지냅니다. 현고,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다. 학생, 항상 배우는 분이었는데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항상 배우던 우리 조상님이 신으로 내 영접한다면서 촛불을 켜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이 끝이라면 무슨 제사 지내겠어요? 어떤 종교도 자기 조상님이 없었다고 안 해요.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영적인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영, 죄인된 영으로 존재하다가 심판 앞에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이 죄에서 스스로 벗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가 어떤 힘으로 인간을 그 죄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한결같이 그 죄유전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중에 죽어 죄인이 심판받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영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한 아담의 죄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그 인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하시는 예수를 보내십니다. 물론 마귀를 멸하고 인간 구원하시는 큰 섭리도 있지만은 인간 편에 볼 때는 예수가 오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은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일체이신 그분이 성자로 오셨지만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분의 존재감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기가 있지만 공기가 보입니까? 제 말이 듣지만 제 말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없단 말은 말이 형성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보이면서도 있는 거 많습니다. 전기도 안 보이지만 큰 그런 심은 사람이 다 죽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시는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오셨느냐?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 있다. 우리 밥을 잘 먹게 하려고 옷을 좀 더 튼히 입게 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문화의 여건, 우리의 활동 범위에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아무도 해결 못하는 아담 이후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으셔서 그 멸망의 지옥 갈 죄를 예수가 담당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가 오시는 이유를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지었어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 이후에 죄진 우리는 반드시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내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어느 한 분도 나는 예수에게 와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기고 간다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의 무서운 그 형벌은 피할 수 없어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냈는데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경험과 은혜가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큰빛 가족은 진실로 온유하고 겸손해서 예수 앞에 나의 죄의 이름을 고백하고 꼭 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고 죄 사함받은 증거로 반드시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거듭난 자녀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를 다 얻었어도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아무런 생존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두 번 오고 장관과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양손에 움켜줬어도 만약에 저 예수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내가 그 구원한 자리에서 빠져서 나는 구원이 안 됐다면 이분은 반드시 죄짐을 짊어지고 본인이 심판받아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살 때에 그거 가서 벌벌 떨고 몸부림친다고 될 일이 아니니 이 살아있을 때에 저 예수의 품에 안겨서 깨끗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창세기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 자체에 독이 들어서 사람이 죽는, 영이 죽는 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열매인데 따먹지 말아라 하신 그 계명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된 거예요. 무화과, 선악과 나무가 자체가 열매가 무슨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불순종한 것이 인간은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남은 여생을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성령 인도로 우리도 저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죄를 범침해야 돼요. 말씀 거역이 곧 뭐냐? 이게 아담이 죽은 죄고 우리 오늘 기독교들이 짓는 죄인데, 우리 힘으로서는 성경대로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계속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유로 말하면 식사하실 때에 식사하셔도 안 질리시죠? 그것은 왜냐면은 여러분이 시장하셔서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고프면은 누구든지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고 성질 급한 사람은 못 참는다고 그래요. 밥 달라고. 그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 배고픈 거 못 참는다고. 못 참겠어요? 성질이 급해서 그렇겠지. 우리 남전도에는 집에 가서 부인이 좀 밥 늦게 줘도 그렇게 얇은 마음을 보이지 마요. 밥 가져나가고 밥 배고 못 참는다고. 그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속으로 참 사람이 얇다 하지 않겠어요? 밥을 늦게 와도 그냥 견디면서 좀 이렇게 점잖하게 이렇게 좀. 그때가 죽나요? 근데 나는 우리 아는 분이 그 집에 가 있었는데 그렇게 부인에게 말을 세게 해붙이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진다고, 배고파서. 눈 다 뜨고 있으면서도 말이요. 그래서 저를 거짓말을 이렇게 새빨간 말. 뭘 눈이 안 떠집니까? 빨리 갖더라고. 내가 나중에 나오면서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인에게. 부인이 밥 갖다 주는 그 태도에 얼굴 봤더니 안색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 좋게 이렇게 좀 밥배가 많이 좀 시장하시다는데, 어쨌든 시장하면은 이렇게 밥 먹으러 이제 가고 싶죠. 성령 충만하면은 삶에 의욕이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배고플 때에 밥 먹고 싶듯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끌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나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이걸 억지로가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가 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힘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힘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의지력이 강해서 성령 앞에 기도 안 해도 말씀대로 살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본능이 딱 쇳덩어리가 있어요. 이 쇳보따리가 늘 틈만 나면 죄는 올라옵니다. 이걸 성령으로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주님이 쉬지만 하는 거예요. 왜 쉬지마냐? 마귀가 분마다 처마다 네 앞에 와서 틈만 주면 파고들어 와서 너 죄짓게 만들려고 한다. 죄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기도 많이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해서 네게 다가와서 틈만 주면은 파고들어 와서 죄짓게 만드는 그 마귀의 세력을 네가 이기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 않고 그런 분이 없어요. 전부 다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기도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제 간증을 해도 말이요, 저는 기도 안 하면은 막 불안해서 못 견뎌요. 다른 게 아니요, 내 영혼에 신령한 탄력이 막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되지.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만 충분하면요, 공연히 마음에 꽉 찬 것 같은 그 포만감, 영적으로 당당해요. 두렵지도 않아요. 아무런 겁도 안 나요. 어쨌든 무슨 문제 만나도 성령 충만하면요, 그 하나님의 심에 매료가 돼요. 기도를 억지로 해. 기도 안 하면 안 될 만큼 나를 자꾸 끄신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네 속에서 기도의 영을 부어준다네. 간구의 영.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에 어떤 능력 받아야 되냐? 간구하는 영을 받아서 기도가 하고 싶어져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배고프면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뭐가 없어? 뭐 없어? 성령의 사람은 자꾸 기도해야지. 근데 몸이 어디 병들면 입맛이 탁 떨어집니다. 왜 안 드시오? 그러면 아유, 입맛이 없시오.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못 드세요? 아유, 입맛 떨어진 지 오래됐시오. 어디 몸이 아픈 분들이죠. 기도할 마음 자체가 없어졌어. 묻기를 이제 누가 왜 기도 안 해요? 영적으로 병들었시오. 똑같이
같은 대답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애기한테 물어봐도 울어. 쟤 왜 운대요? 배고프다고 울어요. 사람도 육신이 말이요, 배고프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질리는 거예요. 매일 먹어도. 영으로도 내 영혼에 힘 받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 않고는 안 될 만큼 자꾸 충동시키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면은 힘이 생기죠. 그 힘이 와야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원로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요. 지금 또 먼저부터 갔다 오시고 지금도 또 선교 나가셨어요. 나는 그분을 뵈면은 오늘 지금 안 계시지만은 새벽 기도 빠진 일이 없어요. 새벽 기도 때 연세가 한두 살이 아니고 이미 은퇴하신 분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셔. 내가 이제 참 뒤에서 보면서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고 얼마나 성령에 휘잡혔으면은 저렇게 기도에 몰입하실까 생각해봐요. 은퇴하시면 다 조용히 사실 분인데 그 기도의 힘이. 그러더니 그 목사님 네 분이 다 선교 다니시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힘이 넘치니까 또 일도 맡겨주시는 거죠. 사람에게는 밥 먹어서 이 육력, 공부해서 지력, 이 육력과 지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저 우주 밖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힘, 영역이 확 와야 그 죄짓게 만들어 나를 직구로 끌고 가는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이 와야 네 영혼을 망가뜨리고 직분에 끌고 가는 그 마귀와 그 쫄개 귀신 놈들을 단칼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네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게끔 누가 방해하느냐? 마귀가 방해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삶에 이유가 있는 거야. 바빠서 못합니다. 너 얼른 기도해라. 분명히 줬어. 나 피곤해서 못합니다.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성령을 무시했더니 이분이 오늘 딱 기도의 마음을 거두셨어요. 그때부터 기도는 저 하늘에 구름 거치면 비가 안 오듯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끝나면은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보송보송해집니다. 이제 영적으로 나가서 살면서 죄 짓는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도, 하나님한테 오신 것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올라가시고, 또 성령 오신 것도 죄를 이길 만한 힘을 계속 기도로 공급하게 하려고. 오늘 큰빛가족 넘어졌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와서 오늘 새롭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 거룩한 길,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마귀한테 당했습니다. 넘어졌어요. 넘어진 채로 앉아있으면 내 영혼은 반드시 지옥 가니까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돌아와. 메토노이테, 네가 잠시 삐끗했어? 네가 마귀한테 당했냐? 돌아와. 주님, 제가요 넘어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그를 피로 씻기시고,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해서 내 자녀가 그렇게 넘어져서 헛둥대다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생명에 애착이 없는 사람들은 죄짓고도 그게 재미있습니다. 죄는 번성력, 죄는 누룩처럼 번지는 거예요. 요거 졌지? 다음은 이만큼 짓고 싶어. 다음은 이거 짓고 싶어. 점점 이 죄의 이 활동 보면은 누룩이 번지듯이 번져갑니다. 왜? 마귀는 점점 더 육신의 신경 속에서 죄의 통쾌함을 느끼는 일을 요 모양에서 이 모양 자꾸 만들죠. 결국은 빠지면은 거기서 발 빼기가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늘 기도로서 처음부터 죄는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늘어나는 거예요. 죄의 범위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수록 더 큰 죄를 지을수록 더 큰 많은 유혹을 심어줘서 더 깊이 빠지면 자기 영혼 예수 믿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와서 죄짓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망치는데 그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우리 애절한 마음으로 구하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누구한테 졌느냐? 이 불순종의 애비가 있다. 이놈아 하는 짓이 요것뿐이 못해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항상 용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건데 무슨 죄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만들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 하지 못하겠다, 하지 말아라, 난 해야겠다. 항상 저 불순종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계속 주님 말씀에 1차, 2차, 5차, 10차 불순종을 만들어서 기어코 지옥불에 집어넣는 놈이 마귀인데, 기독교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으니 우리 불순종을 유발하는 마귀를 오늘 능력받아서 완벽하게 이길 만한 힘을 받아내시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그건 성경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어떤 신학자가 한 소리인데, 그런 말 듣고서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예수 한번 믿어놓고 나가서 다 다녀도 뭐 난 구원받았네?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거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어놓고 우리 나가서 한번 죄 져볼까 한번? 이거 한 번 구원받은 것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이라면요,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너는 나그네로 갈 때에 두렵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삶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네가 가다가 떨어져서 결국 살다가 죽어 지옥 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도록 너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 불순종을 일으키는 마귀 세력을 이기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한 분도 마귀한테 져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혹시 넘어졌으면 일어서서 돌아올지언정 계속 진군해가는 자가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절대로 죽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다가니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아니면 내가 죽든 떠날 때에 이놈은 흙에서 끝났지만 내 영혼만큼은 천국서 영원히 사셔야 됩니다. 지옥은 벌벌벌 떨고 견딜 수 없는 저주의 감옥이니 간 다음에 나올 수 없다면 내가 생전에 이곳에 안 가도록 영자생활 깔끔히 차려야죠. 진짜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소망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게 되어질 때요.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향하여 천국의 소망 두고 네가 살고 있느냐? 네가 주를 향하여 천국의 소망 두고 살고 있느냐?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수없는 마귀가 불순종으로 주식해 만들 때에 안 돼하고 능력으로 이어서 그분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 오늘 오시던 내가 오늘 밤 죽을지라도 신부로서의 신랑 맞이할 준비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녀보지 않습니까? 제가 숙소에 들어올 때가 보통 11시쯤 돼요. 내가 늘 기도가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불야성이에요. 어째서 한국은 밤만 되면은 그 건물마다 막 불빛이 현란스럽고 어떻게 밤만 되면 불야성이 되는지. 원래 밤은 밤이잖아요. 밤은 밤이기 때문에 밤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밤인데 낮 되는 거야? 그런데요, 거기서 비틀대고 담배 꼬라물고 술 취하고 젊은 애들이 길에서 둘이 붙들어가지고 40대, 50대, 60대 별로 안 보입니다. 제 모르겠어요. 제 눈에 그 20대들입니다. 청년들이 그래요. 밤이 아니에요. 그들은 밤만 되면 그들은 향락과 쾌락에 도취됩니다. 얘들이 커서 한국을 지켜낼 수 있을까? 심판 앞에서 얘들이 어떤 일을 당할까? 목사로서 주님을 부르게 돼요. 왜 젊은이들 이렇게 막
현란하게 살까? 죄의 홍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 죄성은 다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저 천국의 소망 두고 산다면은 주님의 거룩하신 같이 내 영혼도 깨끗해야 돼요. 천당 안 가려면 괜찮아요. 교회 종교적으로 와서 뭐 의식이나 참석하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면 좀 위로받고 싶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종교 하나 갖고 싶으냐면 관계지만 종교는 구원이 아니니까 정말로 천당 가려면 주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설교는 상당히 여러분만큼은 이해되지만, 인본주의로 갈 때 가고 올 때 오고 놀 때 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딪히죠. 그러나 천국은 좁은 길입니다. 하늘에 가시려고 하신다면은 마음을 돌이키십시다. 천당 가려고 내가 산다면 삶의 육신적인 죄덩어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될 일이 뭐냐? 기독교는 죄와 싸우는 전쟁터인데 내임이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죄와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요. 거룩한 힘이 내임이 아니요, 성령이 오셔야 그 의가 나를 의롭게 끌어가시는데,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진리고 내 삶의 축복인데 성령만이 이 성령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거기 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가 죄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가 뭐냐?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이 법, 성경을 어기는 것이 법인데, 율례와 법도인데 이 법을 어기는 것은 죄다. 근데 오늘 기독교 중에서 성경대로 안 사는 것을 법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빛 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펴주는 것도, 성경은 죄가 뭐냐? 죄 짓는 자마다 불법인데 뭐가 불법이냐? 주차장에서 저 차 이렇게 불법 주차가 그게 불법이 아니라, 그것도 법을 지켜야겠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 간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 교회만 다니면 때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성령을 받아서 기도 쉬지 말고 이 성령이 끌려서 말씀을 사는 그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간다면 우리는 그쪽을 택해서 힘들어도 외로워도 핍박받아도 넘넘하게 가야지 않느냐. 내가 어젯밤에도 말씀했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후사면은 주님의 후사와 같이 영광도 받을 텐데, 영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을 내가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나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도 겪어봤어야 그 이후에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도 없는 분들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사는데 한 번도 핍박도 안 받았어요. 그냥 그렇게 다 좋은 사람들이 무슨 주님 앞에 이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법을 불법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끝에 가면 천국이라면은 거기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기도원에 가서 내가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외롭겠냐.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기시고 그리고 능력받고 오도록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40일을 금식할까 싶지만은 그는 그대로 자기가 남은 여생을 참 한번 주님 앞에 좀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죄도 이기고 악을 도모하지 말고 그런 거룩한 양심과 그런 신령한 믿음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구나. 얼마나 주님의 나라가 그립고 주님의 일이 참 하고 싶으면 저렇게 금식하면서까지 힘을 구할까. 내게도 큰 감동이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크게 금식을 못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성령은 기도시키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늘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살고 싶은 충동을 느껴서 죄를 버리고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성경대로 기차 위에 철로 가듯이, 철로 위에 기차 가듯이 사는 겁니다. 왜? 천당 가려면은 너도
큰 소망을 가져라. 막 살지 말아라. 나는 우리 큰빛가족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나를 죄에게서 건지시고 그가 나에게 또 오신 것은 나를 진리로 인도하려고 오셨다면 그분의 오심이 내게서 잘 이루어지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는 자가 누구냐고 성경은 잘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에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7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서 푸는 거니까 설교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네 신앙생활에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네 믿음을 미혹해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세상의 어떤 흥미로운 그런 육체의 그런 죄에 대해서 아무리 네가 미혹받아도 너 미혹받지 말아라. 주님은 의로우신 같이 너도 의로워야 된다. 그럼 누가 이 미혹시키느냐? 누가 죄짓게 만들어서 그 피로 산 영혼을 다시 물들 죄짓게 만들어 망하게 하느냐? 8절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는 불법인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게 죄인데, 이 죄를 짓는 자는 왜냐? 마귀한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저 천당서부터 죄짓고 아담 범죄케 만들고 이 시대 우리에게 와서 또 죄짓게 만들어요. 물론 예수님에게도 와서 3번 시험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 마귀의 일, 죄짓게 만드는 일을 못하게, 마귀의 일, 죄짓게 만드는 그 일을 막으시려고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막냐는 거예요. 왜 막냐는 거. 죄 짓는 건 무엇길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만든 죄에 터쳐 걸리면 우리는 이렇게 뛰고 만다는 거예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조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도적.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영을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짓은요, 우리 영혼을 항상 죄짓게 만들어서 주님의 법에 어긋나게 만들어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게 마귀 역사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영혼을 살려내서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더 풍성히 살게 한다.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나니, 그럼 마귀가 왜 죄짓게 만들어?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으려면은 기독교인이 정말 기도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죄와 싸우는 이 일을 가장 삶에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보시면은 교회 와서 이 신앙생활 잘하자고 외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이건 여러분이 차 끌고 나가다가니 차가 기름이 다 썼어요. 계기판에 빨간 불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주유소 가서 또 가서 기름도 넣고 또 와서 또 하다가 또 기름 없어, 또 와서 또 기름 넣고 하듯이, 교회는 언제나 영적으로 네 영혼에 살려면 죄는 회개해야 된다. 다시 성경 쭉 넘어져야 된다. 또 갔어요. 또 신났어. 또 넘어졌어요. 제가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또 쭉 능력받고 나가고, 반복해서 넘어졌으면 다시 일으키고 또 능력받아내면서 점점점 아기가 크듯이요,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을 영적으로 키울 텐데, 요즘 이런 얘기만 참 목사 무식해 봅니다. 사는 이야기들, 인간 사는 이야기들, 그것을 복음이라고? 아니요, 절대로 예수 안 믿어도요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은 영원이지 육신은 절대 안 갑니다. 이거야 죽 뜨는 거 알잖아요. 왜 육신 생활에다가 자꾸 설교해서 이렇게 사는 게 좋고 마음 편안하고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이러면 돈도 좀 많이 벌고? 아닙니다. 올 때마다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올 때마다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올 때마다 더 올 때마다 갈 때가 더 강한 자가 돼가야 되고, 영혼으로서 힘을 얻어가는 곳이 교회였나니,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절대로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시고, 취미라든지 인간관계, 육신의 삶에 대한 좋은 그런 지혜 얻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나가서 영적 생활을 승리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왜 죄짓게 만들었냐고요?
이님이 죄짓게 만들어서 죽불에 끌고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참 못하범들 왜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어 기독교인들을 끝내 죽불로 끌고 가려고.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서 다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설교 들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는 형제들 어찌할꼬 하고서 마음을 돌이키고서 돌아왔어요. 그들은 하루에 3,000명도 왔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복음이요. 어떤 사람은 스데반 앞에서 야 저놈 죽여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은 듣고서 어떡하지 내가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형제 어떡할 거예요? 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라. 그래 하나님 성령 보지 마. 네 하고서 회개하고서 성령 받고 싹 바뀌는데 왜 한쪽 무리는 스데반 보고서 저놈 봐라 어디다 대고 말하는 소리요 죽여! 하고서 복음에 대해서 머리 바꿔서 헤딩하고 망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본의 아니게 당했어 마귀한테. 또 주님은 그걸 하셔. 그래서 회개해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 주님 얼굴을 뵐 수 없을 만큼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피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는 주님이 그래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할게요. 그럴 때 성령이 또 확인해서 반복하지 않도록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지면서 크는 것이 신앙은. 근데 발을 뒤지고서 안 빼고서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내가 어떤 자가 됐어도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이러고 있다는 죽으면 그 심판은 본인이 가스라히 짊어지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발을 넘어졌냐? 나와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길을 해서도 살겠다고 나오면 주님은 그 생명의 애착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너는 틀렸어. 네가 한두 번이냐?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쏘았냐? 넌 내가 더 이상 믿음직하지 못해. 너는 끝이다. 하지 않고 490번이나도 살려고 나온다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잖아요, 희망.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받아서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주님이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에 다 그를 죽이려고 들고 와서 이렇게 해요. 근데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요즘에 미투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뒤에서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 왜? 우리 또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100%예요. 또 행동을 안 했어도 마음으로 음흉만 품었어도 벌써 가늠했대요. 그러면 돌 덜 질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조심할 뿐이죠. 가늠한 여인에게 있어요. 주님이 너 정죄한 자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정죄한 사람이. 나도 너 정죄한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주님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지만 계속해. 그러나 숨어서 잘해. 들키지 말고 안 했습니다. 다시는 범죄치 말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우리는 무슨 자세냐? 다음에 또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건 네가 주님을 희롱하는 것이고, 죄인 줄 알았다면 다시는 막 기도해서 반복하지 않도록 네 속에서 그런 죄를 이길 힘을 가지라는 거죠. 왜 마귀가 와서 죄짓게 만드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를 속하나니. 왜 마귀를 죄짓게 만들어? 죄짓게 만들어서 죽불에 끌고 가려면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되고, 혹시 넘어졌다면 빨리 뛰어나와서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는데, 오늘이 성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성일 나와서 주님 제가 불의했습니다. 다 용서를 받고 다시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새 사람 돼가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뭘로 비울까요? 드림 세탁기라고 할까? 드림? 옷이 막 때 묻고 똥 묻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막 냄새나고 막 그런데 세탁기에 놓고서 물 붓고 돌더니 이게 뱅 돌고 뱅. 그거는 좀 좋겠어. 먼저 보면 또 돌아요. 옆으로 못 돌아가더라고. 그건 얼마나 어지럽겠어. 뭐 빨래가 막 그런 것도 봤어요. 그거. 근데 이게 무르릉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저기서 또 거기서 또 비누를 또 줘요. 비누가 뭐 이게 이제 보일에 피어 막 보여. 나중에 이제 한참 돌더니 삐삐삐삐 그래요. 다 빨았다 그 소리 이제.
그래서 이제 한참 주의 회개하고 났더니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평안 그래요. 나봤더니 죄가 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때는 죄책감이 오고 마음이 무거워 갈 때는 아주 엇살에 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함 받았네, 용서 받았네.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 나 용서 받았네. 그래. 옛날 시골에서 우리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순사라고 해요. 순사가 그렇게 방망이 찼는데 대단했어요. 우리 이장님이 꼭 그러는 거예요. 술 먹어서 어디 갔다 오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저 순사하고요 술 한잔 먹었어요. 술 한잔 먹기 그렇게 대단했어. 그게 뭘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담대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제가 안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히 오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싹 옷 갈아입고 나가듯이 탁 나가는 이게 주일입니다. 지난주까지 무슨 불의에 따라지라도 그건 마귀한테 진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면 나는 죄 중에 살다가 지옥 갑니다. 빨리 예수의 피를 뜨고 나와서 오늘 깨끗이 사함받고 다시 마음에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따라해봐요. 주님 앞에 진실로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한 사람은 그분 앞에서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죽을 때까지 필요하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오늘 새롭게 내모시고 지은 죄는 털고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의 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형제끼리 부딪히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1절로 좀 길지만 읽어보실까요? 이 형제끼리도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나가서 죄인만 떠나서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나도 봐요. 그러므로 2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품어. 야 이놈아 이 나쁜 놈아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제 말이요 주님 말씀이요. 형제끼리 노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은 어느 한 말씀도 폐하지 않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이게 이제 뭐냐면 속담인데 공에 잡힌다. 그게 이제 욕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이거 이 멍청아, 이거 시절 다 이게 이제 그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련하고 나오고 뒤에 이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어디 가냐? 여러분 말씀해. 이 미련한 놈.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이거 저럴 수가 있을까? 저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미련한 놈 했다는데 뭘 문제예요? 성경은 한 말씀도 필요 없어요. 야 미련한 놈 이게 심판이다. 그러니까 절대로는 형제끼리도 어떤 혐의도 없이 다 푸는 게 복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건넘지 마야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사실인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 아니요. 절대 이 친구들도 받아들이세요. 미련한 놈 했다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했다면은 말 한마디도 형제와 관계에서 불만 품고 불평 소리하고 이놈 저놈 하고 보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 얼마나 2층에서 3패 밑에서 3패 교회 뭐 하는 거 맞고 그런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뜹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 경책이 막 들어오고. 아니요, 회개하는 나는 저 말씀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 하실까요? 그 뒤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준비했어요. 집에서 감사해서. 근데 오다 보니까 형제와 혐의가 있어. 미련하는 걸 했다면은 만약에 그러면 형제와 함께 원망들 그러면 현금을 일단 중재라는 거예요. 원망들을 많이 하면 그 예물을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만 믿음 있다고 엿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당신이 든 준비한 예물 속에 여기 감사에 있어서도 형제와 혐의가 있어서 뭔가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얼른 풀어라. 풀고 와서 예물 드려야 내가 받겠다. 주님 말씀이에요. 왜 제가 자세히 하냐면요, 요즘의 성도님들은 성경을 안 보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니까 성경은 그대로 살아있고
아니요. 주님 믿으려면 또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놓고 가서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참으로 그 당시는 생각이 짧았고 내가 언어의 표현이 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나를 주님의 사랑 용서해 주세요. 서로 그럼요. 우리가 서로 잘못해 서로 하고 풀고서 예수의 피 앞에서 서로 깨끗이 하고 드리면 그때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누구와도 절대로 얼굴에 명털만큼도 혐의 있으면 안 돼요. 깨끗이 푸세요. 왜? 우린 천당 가야 돼요. 이 정도 무시해도 무슨 문제예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어느 한 말씀도 폐할 수 없는 거예요. 지키는 자만이 영생이지 어긋나면 나만 망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뒤에 25절에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에 넣을까 염려해라. 그러니까 혐의 있으면은 지금 뭐 법정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 빨리 너희 서로 혐의를 풀어라. 만약에 재판장에 주님 앞에 간다, 이미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빨리 풀어라. 그 사람이 옥에 집어넣는다면 지옥에 집어넣으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또박또박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홀이가 뭐냐, 이 명털이요. 명털만큼도 다 풀고 남김없이 다 해결해라.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너 지옥에서 못 나온다.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 이게 예수가 오셔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당 가려면 살아야 할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 괜히 이런 거 목사님 너무 이렇게 자지구리한 걸 말씀하십니까? 난 그런 것만 몇 말씀만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홀이 명털만큼도 다 풀고 깨끗해야 돼요. 아무도 내게는 내가 주님 앞에 지옥 갈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라면 홀이만큼도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세요. 아셨습니까? 저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배우려면 깨끗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왜 마귀가 이렇게 하면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놈은 죽이고 멸망시켜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계속 대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딱 믿음으로 늠름하게 대처가 안 되면 신앙이 이렇게 위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오셔서 이루어놓은 마귀의 세력을 꺾어놓은 그 힘을 받아서 다투 이기며 살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지는 자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보자고요. 에베소 5장 18절을 봐봐요. 요한 1서 3장을 읽자고요. 끝절까지만. 그럼 10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납니다. 무릇 의를 하나님 말씀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좀 믿음 좋다고 아무리 아우성치고 고집을 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또 형제 사랑하지 않아서 원한 붙고 있고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속했냐? 11절에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주님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자. 자 시작. 간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악한 자에 속해서 그 마귀한테 속했다. 그래서 아우를 죽여. 아니 동생을 왜 죽여? 동생이 무슨 죄였다고요? 동생의 재물을 하나님에 연락하는데 그게 무슨 죄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이는 어쩐 연고뇨?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했냐를 떠나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할 경우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이든지 내 편에서 의로우면은 미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를 정죄하고 내가 은혜 안에 안 살아서 그를 심판하고 그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그러죠.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가인같이 악한 자에게 빠져서 형제를 미우고 동생 죽이는 이런 일처럼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가는데 사랑은 허탕물을 덮는 거예요. 끝으로 에베소 5장 18절 읽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려고 그래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여러분이 다 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길 가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지금 한국에 좋은 일이 벌어져야죠. 만약에 잘못되어서 핵폭탄 터지면은 나라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내 신앙생활을 잘 정리하셔서 오늘 주님이 재림한다든지 혹 내가 죽는다든지 해도 나는 지금 깨끗한 신부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는 발칵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오해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믿지 마세요. 우리 집에 사업 잘 되고 자식 대학 붙고 출세하고 진급 잘 되고 그런 데다 걸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은 나 영혼 깨끗게 하려고 믿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이 천당 가서 영원히 살 이 기초 작업부터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잘못 방향 잡은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깨끗게 해야 되고 오늘 또 내일 또 영혼생활 신앙생활 초점은 나 천당 가려고 믿는 거니까 한번 구원받아놓으면 끝이다. 이건 믿지도 마세요. 떨림으로 주님 뵐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항상 싸워야 되고 싸울 힘 능력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힘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자다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그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마음을 긴장하시고 오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그렇게 살고 나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생각으로 살아요. 그게 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나는 머리도 못 굴려요. 내가 어떤 말에 뜻도 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진실하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야근 꾀라고 그러죠. 머리 굴리는 거 있죠. 그것이 진리와 어긋난다면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은 가슴에 깊은 얘기했어요. 예수가 오신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긴 자만이 그분 앞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두 손 드시고 통성으로 죄를 낱낱이 회개하시면서 하시면서 오늘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